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시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유대인들은 난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들에게는 전혀 특권이 없는가? 아닙니다.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서는 4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뭐 이런 거죠.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의 딸이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떤 아이는 그렇게 태어나고 또 어떤 아이는 아주 불심이 좋은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볼 때 어떤 아이가 정말 복받은 거예요?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죠. 엄청난 특권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서 믿음 좋은 착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그 아이가 천국에 가는 건 아니죠. 그러면 아무 장점이 없는가? 아니요. 엄청난 장점 주어졌죠. 하나님의 선물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나음이 무엇이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거죠. 유대인들은. 바울은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말하는데 먼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 이 한 가지만 해도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고 해서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식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게 아니죠.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지식을 가르쳐주는 거지 율법의 지식이 우리 죄를 용서하거나 우리를 자동으로 구원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율법은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바르게 알아야겠죠. 그 율법을 알 때 의롭다고 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살 때 율법을 행할 때 의롭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어떤 유대인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 뭐가 있어요? 누군가가 대신 죽잖아요. 그 죽는 게 짐승이잖아요. 희생제물, 속죄제물이 돼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장 앞에 가지고 가서 형편껏 가져가요. 소나 양이나 염소 위에 오른손으로 안수를 해요. 꾹 눌러요. 짐승의 머리에. 그 누르면서 자기 죄를 고백해요.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얘가 대신 죽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속죄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선언해 주잖아요. 그거 남아있는 게 지금 가톨릭의 고해성사잖아요. 예전에 제사장 앞에서 짐승은 없지만 신부님 앞에 고해소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
근데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직접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아리고 우리가 기도하니까 가톨릭과 같이 하지는 않지만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 안에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그것이 이제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드러난 게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마디 가상 7언이라고 그래요. 이 가상 7언을 분석해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성경 2군데를 묵상하고 계셨어요. 하나는 시편 22편, 하나는 이사야 53장.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시편 22편 1절이에요. 그 시편 22편 1절을 묵상하고 고난받는 의로운 종, 죄 없는 의로운 하나님의 종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그것이 구약의 율법의 선지자들의 계속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율법을 바르게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았다면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그렇죠. 이단의 교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열심을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단에 빠진 신도들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했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한국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괜히 이스라엘 편드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애지중지하고 그 주변의 아랍 국가들은 굉장히 무슬림이라고 멸시하고 하는 듯한데요. 레바논이나 다른 나라 그 이스라엘 주변 국가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5%도 안 돼요. 95% 이상은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해요. 신약 성경 안 읽어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럼 유대인들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슬람 믿는 사람이나 불교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아무리 우리와 동일한 구약 성경을 읽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주변의 아랍 사람들에게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명을 다 잘 감당해야죠. 마치 유대인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와 같은 종교를 믿는 유대교와 기독교는 하늘과 땅, 불교와 기독교만큼, 이슬람교와 기독교만큼이나 달라요. 유대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에이, 목사님 너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너그럽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선명하게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갈 수 있었을지도 몰라, 이렇게 착각하게 말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그 말 믿고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열심히 착하게 살다가 다른 종교 절이든 어디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목사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어느 착하게 생긴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는 거 유튜브에서 듣고 안 믿어도 되는 줄 알았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너그러운 건 좋은데 다른 종교인들을 존중하는 건 맞죠. 내 신앙이 존중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신앙도 존중해야죠. 무례하면 안 되죠. 함부로 정죄하고 막 저주하듯이 막 불지르는 절에 가서 역효과잖아요. 그렇게 악하게 살면 안 돼요. 하지만 그렇게 존중하는 거하고 거기 다녀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인정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예요. 유대인들이나 그 어떤 사람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럼 유대인의 나음이 없냐? 많다. 범사에 많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다. 맞죠? 엄청나게 좋은 선물을 받은 거죠. 두 번째 질문 3절이에요. 어떤 이들이 믿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미쁘심을, 미쁘다는 건 예쁘다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그런 뜻이에요. 피스토스, 믿음, 피스티스, 미쁨, 피스토스. 발음이 비슷하죠?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미쁘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예요.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시고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에 갔을 때 아니야, 내 마음이 바뀌었어, 이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에요. 왜? 거짓말을 안 하시니까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를 않으니까요. 인간이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인류 구원의 청사진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천지창조 1, 2장, 3장의 선악과 사건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다 남자와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니까 여자의 후손이에요.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러나 뱀에 의해서 발뒤꿈치가 물리는, 상하는, 그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희생이 있어서 22절에 가죽옷이 나오잖아요. 인간은 자기 죄를 가리려고 무화과나무 잎을 자꾸 만들어요. 그것이 정치든 경제든 교육이든 예술이든 문화든 마약이든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무화과나무 잎을 자주 만들죠. 자꾸 만들어요. 그 어떤 인간의 구원 행위도 스스로의 죄를 가리울 수가 없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선물로 주시고, 성경에서 옷은 신분이에요. 신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힘입는 거예요. 근데 가죽 옷이 나왔다는 건 누군가가 죽은 거잖아요. 짐승 한 마리, 몇 마리 죽어야 돼요. 그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걸 계속 모세 시대부터 속죄 제사를 드렸잖아요. 주 70년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1500년, 계속 1500여 년 동안 짐승 제사를 드렸어요. 속죄 제사를. 인간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었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경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이. 그래서 모든 본문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설교가 설교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시간이 없어서 설교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못할 뿐이지,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어떤 동물이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겠어요? 그 짐승들처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인간들이 믿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미쁘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안 믿었다고 해서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이고 그 사람이 심판받을 문제지, 하나님께서 비난받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어요? 성경이 인용하고 있죠? 주께서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패배를 당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재판정에서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이겨먹고 설득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이겨가지고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이겨요. 하나님이 오르시니까. 심판하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항상 의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도 세상에서나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지옥이 있으면 가지 내 친구들 거기 많을 거야. 어리석고 교만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마치 그 심판대 앞에 선다 해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지식을 가지고 이겨먹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심판대는 슬피 울면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슬피 울면서 나도 저 천국 갈 수 있었는데 하면서 울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질문 이런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도드라지게 선명하게 나타난다면, 죄 짓는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선한 모습을, 그럼 내가 왜 비난받아야 돼? 나의 악행으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더 도드라지게 드러내었는데,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개똥 철학이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네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만일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고 하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이런 걸 주장한다. 너희들 말대로라면 그냥 죄 지어도 괜찮겠네? 한 걸음 더 나가면 죄를 지어야겠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이 더 의로우시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우리가 죄를 더 왜냐하면 어차피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니까 바울과 선교팀인 너희들대로라면 오히려 죄를 져야 되는 거 아니야?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이런 오해가 반드시 생겨요. 복음을 제대로 전했다는 뜻이에요. 야,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착하게 살고 악하게 사는 게 다 똑같아? 예수 믿기만 하면 돼? 이런 오해가 생겨요. 정리하면 이런 거죠. 세상의 종교는 착하게 사는 게 조건이에요. 구원의 조건.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기독교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하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가? 어차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용서받고 천국 가고 아무리 착하게 살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니까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건 아무 의미도 없냐는 거예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생기죠. 그러나 기독교는 착하게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이지.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죠.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은요, 착하게 살아야죠. 착하게 사는 게 의미 없다가 아니라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떻게 죄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겨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로마서에서 계속 나갈 거예요. 5, 6, 7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교리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이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살아났다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의롭게 살라고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야죠. 이게 진짜 영적인 예배예요.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죽었어요. 의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라고 새롭게 빚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서 살아요? 교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요. 하지만 교리적으로 보면 원리적으로 보면 그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요. 죄는.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죄 짓는 게 당연한데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 죄 짓는 건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건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왜?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그건 비정상이잖아요. 그래서 1장 5절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복음을 전한 이유는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믿어 순종하게 하려 한다고. 순종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어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다음은요, 순종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그럼 아무것도 아니네? 아니 오히려 더 죄를 지어야겠네.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더 크다는 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풍성하게 나타났으니 더 많이 죄에 머물고 더 많이 죄를 져야겠구나. 너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뭐 착하게 사는 거 아무 의미도 없다며. 율법 아무 의미도 없다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죠. 이런 식의 오해와 비난을 받고 있었어요. 마지막 3장 9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나으냐? 아니요. 바울의 선교팀은 그럼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똑같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말씀 계속 인용하죠. 전도서, 시편, 이사야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요. 말 조심하세요 여러분. 13절부터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말, 하나는 행동이에요. 발, 입과 발. 목구멍은 열린 무덤, 혀로는 속임을,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진짜 입을 틀어 막고 싶어요. 입만 열었다면 막 독사의 독이 나와요. 발, 이건 행동이죠.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래서 여러분 말과 행실이 근데 말이나 행동이 마음의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마지막 18절. 그들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19절, 20절이 결론이에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죄론이거든요. 그 죄론의 네 부류로 나눴어요. 이방인,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자기를 의롭다고 믿으면서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 유대인들, 그리고 모든 인류.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네 부류로 나눈 그 결론이 19절, 20절이에요. 그리고 3장 21절이 그러나 이제는 but now 위대한 전환점을 이뤄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당연하죠. 율법을 주신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율법 말씀을 적용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지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두 다 입을 막아요. 한마디도 하나님의 증언이 너무나 정확해서 하나님 거짓말 안 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제시된 증거들이 너무나 확실해서 모두 다 자기 입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심판에 처분에 맡기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이 말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율법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죄에 대한 지식을 주는 것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면 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어요? 24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과정에 아담과 하와가 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프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들인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의 말씀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거짓 메시지로 사람들을 착각하게 하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다가 죽게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입을 막고 슬피 울게 만듭니다. 선명한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인류의 과제로 삼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전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전도인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면동 교회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고 온 열방이 빨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모든 인류가 듣게 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